29일입니다. 그렇죠. 7월 6일 참 기가 막힙니다. 25년도 우리가 없네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런 표 아래 벌써 6개월을 지나고 벌써 7월입니다. 너무 빨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 써있죠? 맥주 감사주일. 네, 맥주 감사주일이다. 이 맥은 여기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이 맥, 그래 보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농경사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그러고서 그 모든 열매를 전반기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전반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오늘날 산업정보사회를 넘어 AI 즉 인조인간의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이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1년 중 전반기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의 응답으로 우리가 전반기 감사 주일 즉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건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유월절. 그렇죠. 유월절 맞아요. 이집트에서 해방한 날이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거죠. 이집트에서 해방할 때 바로 그것을 지키는 게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패스오버라고 해요. 패스오버. 즉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갑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에 그 집에 문설주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이렇게 패스오버 되는 거예요. 유월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던 그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는 뭐냐? 바로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이라는 땅에 도착해서 그들이 맨 처음에 씨를 뿌려서 고든 곡식이 바로 보리와 밀입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지르는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주감사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마지막 추수감사. 우리가 11월 달에 드리는 마지막 추수감사. 이것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들은 한 해의 농사를 다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하는 게 있는데 그거 뭐냐면 7일간 초막을 지어요.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이들이 초막을 지었던 이유는 우리는 과거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는 지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있을 때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우리는 굶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죽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이 추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초막절, 즉 마지막 추수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무슨 주일이에요? 맥주감사절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맥주감사절을 어떻게 지내다 그랬냐면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같이 읽어요. 77절을 지키되 77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이 맥주감사절을 어떻게 언제 지내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겠어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 곡식의 낫을 대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보면 봄에
거두는 겨울에 자라서 봄에 자라서 거두는 게 뭐냐면 보리와 밀이에요. 그리고 가을에 거두는 게 뭐예요? 벼농사예요. 과일 농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봄에 곡식에 낫을 대요. 즉 보리와 밀을 낫을 대요. 그런데 첫날부터 몇 주를 세라 그랬어요? 7주를 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주가 며칠입니까? 7일이에요. 근데 7주면 며칠입니까? 7주면 며칠이에요? 49일이죠. 예, 49일 되는 그 다음날. 예, 그래서 이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 그러니까 이 77절을 지킨다는 거 뭐냐면 이제 보리에 이제 낫을 대면은 77에 49 그러면 한 달 반 정도면은 모든 밀농사와 보리농사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봄에 농사를 전반기에 농사를 다 마치고 뭘 하려는 거예요? 77절을 지켜라 이거예요. 즉 맥추감사주의를 지켜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그럼 이렇게 지켜야지 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맨 처음 듣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쉽지 않았어요. 이 77절 즉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왜 쉽지 않았느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 하나님이신 하나님만 알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 이미 가나안 땅은요 농사를 짓는 곳이에요. 농사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또 있는 거야. 대표적인 신이 누구냐?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는 거예요. 이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알은 농경의 신이에요. 농사의 신이에요. 그래서 곡물과 과실과 가축 등의 결실을 맺게 하고 성장을 주관하는 신으로 이 바알신을 섬겼어요. 비도 내려주시고 천둥도 치시고 이 신을 그들은 바알신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바알의 아내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아세라 신이에요. 아세라 신. 이 아세라 신은 이 바알신의 부인신이에요. 부인신. 이 아세라 신 역시 이게 농사를 잘 짓게 하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축제를 해요. 뭘 걷어들여요. 그래서 축제를 하면은 그 신전에서 어떻게 하냐면 제를 올리고 먹고 마시고 그래서 남녀가 혼숙을 해요. 왜?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신이거든. 잘 먹게 하고 잘 풍요롭게 하고 결실을 잘 하게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신에게 제를 바치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기분이 좋고 술도 마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 또 잠자리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왜? 풍요. 그렇게 해서 애가 생기면 그것도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은 성적으로 엄청 타락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있는 그 민족을 다 진멸하라 그런 거예요. 왜? 그들이 섬기는 신은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하고 더러운 신이었기 때문에 내 욕심만을 채우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을 믿지도 말고 그런 신을 믿는 사람들을 어울리지도 말고 그들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다 못했어요. 그냥 남겨뒀어요. 물론 다 남겨둔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남겨뒀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농사를 지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바알과 아세라 신도 섬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이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그들은 그렇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지를 주관하는 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뭐냐면 바로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사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만 어렵게 해도 안 들으려고 해. 너무나 쉽게 성경을 들으려고 해. 그러면 성경 말씀이 깊이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맥주 감사, 지난 6개월 우리 감사하자, 감사하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그래서 우리 그 기도방에 필사방에 여러분 감사한 거를 좀 올리십시오 했더니 딱 2명만 올리셨어. 거기에는 8명이 있습니다. 근데 2명만 올리셨어. 성혁이는 물론 저는 봉투에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왕이면 제가 거기다 올려보십시오 하면 그렇게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사실 봉투에 쓰더라도 그렇게 한다면 훨씬 좋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뒤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게 감사하다고 나는 고백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벌어먹고 사는 건데 뭘 하나님이 도와줘? 목사님 뭘 하나님이 도와줘요? 내가 하는 거죠. 물론 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명의 주관자가 나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는 나가 아니에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일자리를 주고 하나님 내 삶의 터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고 물질도 벌게 하시고 내가 일도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이건 뭐냐? 생명의 주관자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제 청년들 다 이따 오후 예배 드리면 임원회의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영화를 하나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게 킹 오브 더 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죠? 우리나라의 그 봉준호 감독님 맞나요? 봉준호 감독이 한 이 기생충이 정말 북미의 그 박스 오피스에 막 1위가 될 정도로 그렇게 난리를 쳤어. 저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저도 봤어요. 우리 저기 2020년도 코로나 때 기생충 봤어 같이. 우리 청년들하고. 그때는 청년이 아니었다. 고등학생 때. 근데 약간 야한 게 나와서 좀 쑥스러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흥행을 하는 영화가 바로 정성호 감독님이 만든 킹 오브 더 킹이라는 거예요. 왕 중에 왕.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제작을 이 사람이 각본을 쓴 거예요. 다. 이거를 몇 년을 10년을 준비해서 한 거예요. 이분이 그 3일교회를 지금 다니셔요. 3일교회를 다니시는데 이분이 최근에 11조 생활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에 나왔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자기가 11조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 킹 오브 더 킹을 만들면서
딱 만들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빵 터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2020년도. 그래서 이걸 제대로 만들 수 없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하나 속에 그럴수록 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돈이 없어서 그 영화를 찍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 길을 여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리고 본인도 이 영화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수익이 한 850억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데 미국에서만 다 끝난 게 아니라 영화관에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요, 자기 교회에서 이 영화를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킹 오브 더 킹이 다 이제 영화가 관람이 됩니다. 이제 개봉이 돼요. 우리나라도 7월 16일 네, 7월 맞아요. 16일 개봉이 돼서 수요일날. 수요일이더라고요. 이따가 이제 의논하겠지만 우리가 수요 예배를 대처하면서 이 영화를 우리 청년들이 다 같이 보려고 그래요. 왜? 이 영화가 너무너무 잘 있대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를 전반적으로 그려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수입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11조 생활을 하면서 이 정성호 감독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거기 그 사회 보는 사람이 수익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거 아깝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가 자기한테 감동으로 이 사람이 그 각본을 다 썼으니까 그 이익금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왜? 내 것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는 그 영화를 만들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전도를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심지어 내 자녀에게도 전도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영화를 통해서 내 자녀가 이 영화를 보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더욱이나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목적 하나로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 준비하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코로나 기간에 고생을 하면서 만들 때 그런 수익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다는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주님께로 나오게 할 뿐더러 엄청난 수익을, 아마 수조 원에 이르는 수익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주님 모든 것이, 그 영화를 만들면서 이분은 모든 것이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 이 전반기에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난 전반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저한테 보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따가 나누고, 여러분 한번 주보를 보시겠어요? 제가 교회적으로 감사한 거를 돌아봤습니다. 어떤 게 감사한가 하고 봤어요. 자, 우리 은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5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온 지 6개월이 지나고 하반기 시작 7월 첫 주일입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지난 6개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뒤돌아봅니다. 네, 거기까지. 그 다음에 먼저 6개월 동안 무탈하게 건강하게 지내온 것을 감사합니다. 이기 청년부가 중축되어서 활동을 하면서 청주 열림교회 김현정 목사님에게 선교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연초부터 성령 필사 8명이 시작해서 현재 4명이 꾸준히 참석하고 있으니
50은 참석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동현이가 읽어주세요. 2월 17일 40일간 제주 수원현무 제주도여행을 다녀온 것이 감사합니다. 꿈만 같은 여행이 한탄 여행이었습니다. 3월부터 교학 전도와 노릇한 전도를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때 전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3월부터 기타 교실을 시작하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네, 거기까지 우리 준혁이가 아쉬운 것은 김준현 형제가 교회를 떠난 것은 지고 안타까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준영이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산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일입니다. 또한 동생이 권사님이 오는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넘어지셔서 2개월 병원에 계셨으나 다시 건강을 회복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홍준수 형제가 건강하게 군대를 제대하고 돌아온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우리 저의 개인적보다 저는 교회적으로 감사한 게 무엇인가. 제가 쭉 어제 저녁에 뒤돌아봤어요. 또 주보도 참고를 해보고. 왜냐면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감사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어쨌든 여기까지 건강하게 하나님이 건강을 베풀어 주신 게 대해서 너무 감사를 하고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우리 청년부를 조직해서 1기, 2기 요번에 이제 3기 제가 6개월씩 이렇게 1년에 6개월씩 구원 활동을 하는데 하면서 청년들이 좀 더 친교를 하고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 또 특별히 청주 열린교회 김현정 목사님에게 또 회부의 50%를 보니까 한 6만 원 6명이 내면 6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50%를 3만 원, 교회에서 2만 원 보태서 5만 원씩 우리 김현정 목사님한테 선교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 거 8명이 출발을 잘했어요. 그런데 1명, 2명, 3명, 4명 빠지더니 이제는 4명 남았어요. 그게 50%는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성경 필사를 시작할 때 그 마음을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제가 특히 준혁이 거를 봤어요. 근데 준혁이가 뭐라 하냐면 운동을 꾸준히 하듯이 운동하듯이 이렇게 꾸준히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는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요. 하다 보면 또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또 시작하시면 되고요. 또 끝까지 계속 하는 것은 더 감사드리고 더 축복이고요. 그래서 계속 쓰면서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막 바쁠 때 어디 갈 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고 그런다고 해서 밥 안 먹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밥 안 먹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늘 양식인 이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쓴 거를 보면 어떤 때는 깨닫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못 깨달을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그리고 또 청년부 제주도에 우리 8명이 가고 샘선능교회 2명까지 해서 1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제주도 여행을 여러 번 갔지만 우리 청년들하고 간 제주도 여행이 손가락에 꽂을 만큼 저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것을 보고 저도 참 행복했어요. 참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전도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힘들어요. 전도가. 그래도 전도하러 나가면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될 대상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당장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밭을 갈고 어떻게 해요? 씨를 뿌려야지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가 뿌린 씨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빈자리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기타 교실도 6명이 꾸준히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되면
이 기타 교실 멤버들하고 또 우리가 작년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것들을 또 우리가 연주하게 될 것을 기대를 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도 있지만 우리 준영이가 3월 둘째 주에 교회를 떠난 것이 지금도 많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준영이가 완전히 우리 교회를 떠난 것이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고 외삼촌과 함께 그래도 꾸준히 신앙생활한 게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노재희 권사님, 참 그 즈음에 우리 노재희 권사님은 또 교회에서 그냥 넘어지셔가지고 양 팔이 다 골절이 됐어요. 그런데 또 다시 이렇게 회복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수가 건강하게 제대를 하고 지금은 신라 호텔에서 실습을 하고 또 여러분들 우리 한 분 한 분이 참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이 공동체로 세워지는 게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꼼꼼하게 되새겨보면요.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요.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돈 벌게 하시고 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두 분 권사님들 많이 힘드시죠? 그렇죠? 그런데 힘든 가운데서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렇죠? 물론 몸이 많이 아파요. 그렇지만 몸이 아파도 이 자리에 나온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어도 이 두 다리로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거, 만약에 이 두 다리로 교회에 못 나오면 그때부터는 날짜를 기다려야 돼. 무슨 날짜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날 데려갈 날짜만 기다리셔야 됩니다. 근데 아직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신 거,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온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일찍 나와서 기도 많이 하세요. 그 기도가 쌓여서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 자꾸 작은 것에서부터 자꾸 감사를 해야 돼요. 작은 것에서부터. 그리고 지나간 시절에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여기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너도 종살이 했던 것. 그러나 내가 너를 어떻게 이끌어서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야. 즉 뭐냐면 우리도 과거에는 어떻게 해요? 죄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자녀로 예배드릴 수 있으면 날 구원하신 주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맥주 감사절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에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이게 7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이날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라면서 우리가 우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고,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과거에 그리고 지금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감사할 때 우리는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입술로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입술로만 하는 건 반쪽짜리예요. 온전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반쪽짜리 사랑을 하면은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다 다릅니다. 그 복이. 그런데 그 복을 내 힘을 헤아려, 내가 그 받은 복이 많으면 많은 대로, 받은 복이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 형편껏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여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억하고 감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고 그 감사를 이웃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이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 6개월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제 7월을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하반기를 시작할 때에 내게 펼쳐질 6개월도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끌어 줄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먼저 고백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6개월은 정말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이 주인 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감사한지도 몰랐습니다. 감사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감사의 이 마음 부족한 거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늘 넘쳐서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 감사가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에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심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 지난 6개월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것처럼 이제 남은 하반기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또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놀라운 간증이 많은 하반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지금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풍성한 그런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